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의 이슈별 담론 제13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경입니다. 우주의 마스터 플랜의 청사진이자 무한한 신성 정보의 원천인 성경을 조직신학적, 문헌학적으로 정밀하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카로운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통치자이신 창조주의 전지하신 지혜와 구속사적 마스터 플랜은 인류에게 무분별하게 전달되지 않고 역사라는 시공간 속에서 성경이라는 가시적이고 불변하는 문자의 형태로 정착되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종교 문헌이 아니라 신성한 정보가 성령의 에너지를 통해 인간의 언어로 번역된 초자연적 계시의 실체이자 영원한 우주 헌법입니다. 제1절입니다. 성경의 개요와 본질, 계시의 문자화와 구속사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라틴어 스크립투라, 이거는 기록된 것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그리스어의 바이블리아, 책들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합쳐져서 유래한 단어로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뜻을 인류에게 전달하기 위해 성문화하신 특별 계시의 최종 권위입니다. 구조적 개요를 좀 보겠습니다. 성경은 총 66권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입니다. 장수는 1189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 1600년이라는 방대한 연대기 동안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주적 구원과 새 창조라는 하나의 일관된 주제를 완벽한 유기적 통일성 속에서 관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구원 역사, The Book of Redemption. 리뎀션 우리가 전에 살펴봤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자신을 감추지 않으시고 성경을 통해 명확히 계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은 모든 것이 상속자로 정하시고 그분을 모든 것이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율법과 선지자라는 대리인을 통해,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를 최종 완성하셨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부터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죄로 오염된 피조 세계의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창조주의 구원 계획을 일관되게 기록합니다. 그 핵심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의 완성은 무한하신 하나님 정보를 다루신 거죠. 우리가 정보, 에너지, 입자로 나눠 봤을 때요.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언어, 그릇 속으로 자신을 낮추어 들어오신 계시의 비하 사건입니다. 인간이 창조주의 영원한 주권과 사법적 질서를 오해 없이 수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법적 효력을 지닌 공식 텍스트를 인류에게 하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박제된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활력, 에너지를 지니고 있어 죄인의 영과 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존재를 송두리째 재조립하는 우주적 능력을 발휘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라고 앞에 살펴본 바가 있죠. 2절 성경의 저자입니다. 유기적 영감과 신인성의 조화입니다.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 성경의 자증성과 성령의 내증이 성경을 저자 역할을 하는 그런 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저자 문제는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신비롭고 고도화된 영역 중 하나로 하나님의 신적 주권과 인간의 자발적 참여가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성령의 신성 정보가 발현되고 유기적인 영감이 일어나서 인간 저자의 인격과 배경을 통과한 다음에 오류 없는 성경 테스트가 출현한 것입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유기적 영감론입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 대언은 사람의 뜻으로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신 대로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 저자를 아무 의식 없는 기계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기계적 영감서로 완전히 배격되는 거고요. 약 40여 명의 인간 저자, 그 중에는 왕도 있었고 농부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습니다. 등등의 인간 저자의 고유한 성품, 언어적 습관, 교육 수준, 역사적 배경을 그대로 활용하시되 성령의 초자연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오염을 방지하셨습니다. 그 결과 원본에 있어서 단 하나의 단어나 철자도 오류가 없이 하나님 뜻을 그대로 기록하는 축자 영감이 있었고요. 성경 무를 성취하였습니다. 신학자 견해를 보겠습니다. 프린스턴 신학의 거장인 워필드는 그 영감론에서 이를 인적 신비로 설명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것처럼 성경 역시 완전한 저작물인 동시에 인간 저자, 성령의 완전한 저작물인 동시에 인간 저자의 완전한 저작물이라고 하는 그런 이중적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인간이 텍스트이면서 동시에 최고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보충적 요소로는 성경의 자증성과 성령의 내증입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 이성이 마비되었으므로 외부의 증거나 인간의 논증만으로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자기 증명성을 가집니다. 성도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지성이 열려 믿게 되는 것은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성도의 심령 내부에서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법적 선포다라고 확증해 주시는 성령의 내증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 즉 하나님이 깊은 것들 살피시느라 중간 생략합니다.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중간 생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중간 생략하고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자 견해를 보겠습니다. 존 캘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의 승인이나 인간의 변증이 성경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이 내부적 증거에 의해 성도에게 자명하게 수용되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스스로 가지고 있다라고 논증했습니다. 3절은 사본과 판본의 역사입니다. 텍스트의 보존과 전수, 그리고 신성정보의 물리적 전수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창조주는 성경의 원본이 소실된 이후에도 수많은 사본과 판본이 보존 메커니즘을 가동하시어 구속사의 청사진을 왜곡 없이 전수하셨습니다. 즉, 성경의 원본은 오랜 역사 속에 소실되었으나 창조주는 수많은 사본과 판본이 역사적 보존 메커니즘을 통해 그분의 정보가 왜곡되지 않도록 주권적으로 섭리하셨습니다. 첫째, 구약과 신약의 원어 및 사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주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으며 일부는 아람어, 에스라라든가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아람어로 기록됐습니다. 주전 2에서 1세기에 기록되어 1947년 발견된 사해 사본, 데드시 스크롤이죠. 사해 사본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마소라 텍스트가 단 한 자의 본질적 왜곡도 없이 보존되었고 철자 하나 틀리지 않고 전수되었음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한 우주적 증거입니다. 신약 성경은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그리스어, 코인의 헬라어라고 합니다.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 등 5,800개가 넘는 압도적인 헬라어 신약 사본이 존재하며 이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고대 문헌보다도 본문 비평학적으로 압도적인 텍스트적 일치성과 완벽한 신뢰도를 자랑합니다. 역사적 주요 판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사본들을 바탕으로 역사 속에서 위대한 번역 판본들이 출현했습니다. 주전 3세기경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은 신약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표준적인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추후 405년 교부 성제롬은 당시 서구의 보편 언어였던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불가타 판본을 완성했습니다. 이 불가타 성경은 중세 1000년 동안 서구교회의 영적, 법적 표준 텍스트로 군림했습니다.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것은 1516년 에라스무스가 발간한 헬라어 신약 성경 인쇄본이었습니다. 개혁자들은 이 판본을 통해 교황청이 왜곡된 라틴어 해석을 바로잡고 원어의 순수한 계시를 회복했습니다. 그 영적 권위 대중적 절정은 1611년 영국에서 출간된 킹 제임스 버전, 소 약칭으로는 KJV라고 합니다. 이었습니다. KJV는 구속사의 거룩한 언어를 영어권 전역에 정착시키며 신성 정보를 만방에 선포하는 위대한 문학적, 신학적 도구가 되었습니다. 성경 사절은 성경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옛 언약, 구약과 새 언약, 그 신약의 대칭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조적으로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총 66권의 거대한 대칭 구조를 이룹니다. 이는 단순한 전후편이 아니라 옛 언약, 즉 올드 코버넌트죠. 올드 코버넌트와 새 언약, 뉴 코버넌트이라는 우주적 계약 체계의 성취 과정입니다. 이건 예레미야 31장 31절과 히브리서 8장 8절에 13절을 보면 그 대칭성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가 에레미야고 신약의 대표가 히브리서입니다. 구약 성경 39권은 옛 언약이죠. 구약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은 새 언약인데 구약에서 메시아 대망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성취가 된 다음에 오신 그리스도의 실체가 신약에서 완벽히 드러나고요. 재림과 완성이 신약에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서가 5권, 역사서가 17권, 시가서가 5권, 예언서가 17권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복음서가 4권, 역사서가 1권, 서신서가 21권, 묵시록이 11권입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의 청사진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 타락,
이스라엘의 선택과 실패를 통해 인간 스스로는 율법이 공의를 충족할 수 없음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기간입니다. 율법서는 5권인데요. 소위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주와 도덕의 기초 법령 및 제사법을 확립했고요. 역사서가 17권인데 시공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가서와 지혜서는 5권인데 고난과 삶 속에서 발현되는 신성한 지혜와 이를 찬양하는 내용이 되고요. 예언서는 17권입니다. 불순종에 대한 사법적 심판과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한 회복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 신약 합치면은 이 예언서가 한 3분의 1 정도가 성경 예언서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신약 성경은 언약의 실체적 성취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이 예고한 무한 동력원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시공간 안으로 진입하사 구속 사역을 완료하신 기록입니다. 복음서 4권은 그리스도의 생애, 대속적 죽음, 부활의 사법적 집행에 관해서 다루고 있고요. 사도행전 1권은 성령의 에너지 공급을 통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확장되는 교회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신서 21권은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영생의 법적 지위를 삶과 교리로 풀어낸 권면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은 1권은 사탄이 최종 청산과 우적 재창조의 마침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신약이 완성된 것이 AD 96년이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 즉 성경 완전히 완성된 96년 전까지는 뭐 초자연적 기적을 많이 베푸셨지만은, 그래서 이제 사람으로 하여금 이거를 그 어떤 원리나 그런 걸 법칙을 알게 했지만은 성경이 완성된 96년 이후부터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적이나 이런 걸 베푸지 않으십니다. 그건 왜냐하면 다 성경에 모든 것을 자세하게 공개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보충적 요소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하나의 구원 이야기라는 연속성을 담고 있지만은 작동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불연속성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제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는 그림자였으나 신약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속죄를 이룬 참 형상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은 신약 안에서 숨겨져 있고 신약은 구약 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자의 견해를 살펴보면 아우구스티누스는 구약은 신약 안에서 열리고 신약은 구약 안에서 감추어져 있다라는 명언을 통해 두 언약의 유기적 통일성을 변증했습니다. 5번째는 정경의 종류와 형성, 그 권위 확립 과정과 교파별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을 뜻하는 그리스어 캐논은 원래 룰러죠. 자 또는 표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는 어떤 책이 우주 법정과 교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정당한 법적 계시인가를 판가름하는 기준입니다. 정경성의 원칙은 한 3가지로 구성된다고 하는데요. 사도성이 있어야 되고 정통성이 있고 보편성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정경으로 확정되는 그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먼저 교파별 정경 채택 역사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진영에 따라 성경의 권수와 종류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역사적 정경 채택 과정의 차이 때문입니다.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죠. 66권인데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정경을 확정한 히브리어 원본 성경, 이 범위만을 구약 정경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타락한 교회가 임의로 신성을 부여한 전통보다 기록된 말씀이 원천적 신뢰성을 우위에 둔 결과입니다. 로만 캐토릭이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는 73권입니다. 구약이 46권, 신약이 27권입니다. 종교개혁 진영과 대립한 트렌트 공의회 1546년도에 열렸는데요.
이 공유회를 통해서 헬라어 번역본이 70인역에 포함되어 있던 7권이 제2경전, 소위 외경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정경에 포함시켜서 로만 캐토릭은 73권입니다. 동방 정교회는 캐토릭이 73권을 넘어 교회 전통에 따라 마카베오 3서, 추가 시편 등을 포함하여 더 광범위한 정경 범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외경을 배경한 당위성이 되겠는데요. 개신교 신학이 외경을 정경에서 제외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외경은 영감의 증거가 부족하며 연옥 교리나 인간의 공로사상 등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절대 공의와 은혜의 법칙의 정면을 위배되는 신학적 오류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 역시 구약을 수백 번 인용하면서도 외경은 단 한 번도 정경으로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정경 형성의 신학적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켈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스스로가 가진 신적 권위를 교회가 성령의 조명 안에서 발견하고 승인한 것뿐이라고 논증했습니다. 정경 확정은 인간의 회의, 카운슬이죠. 에서 내린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마스터 플랜이 보존을 위한 성령의 주관적 역사였습니다. 보충적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문학적 장르에 따른 성령의 소통 방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의 장르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서사도 있고 시도 있고 지혜문학도 있고 예언도 있고 복음서도 있고 서신도 있고 묵시문학 등 다양한 문학적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각 장르의 문법에 맞추어 주관적으로 소통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의 문학적 은유를 역사서의 직설적 사실처럼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텍스트의 본뜻이 왜곡됩니다. 따라서 성경을 대할 때는 각 장르의 문학적 특성을 존중하는 성령 중심적 해석학이 필수적입니다. 제6절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우주원법이자 하나님이 살아있는 계시이기 때문에 이를 수신하는 성도에게는 다음과 같은 실천적 태도가 요구가 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학입니다. 성경을 단순한 도덕책이나 지식의 창고로 대하지 않고 그 안에서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중간 생략합니다. 성경 안에서 영생을 얻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텍스트는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과할 때만 바르게 해석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조명에 의한 의존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성으로는 성경의 신성 정보를 온전히 가동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조명을 구하며 겸손히 텍스트 앞에 서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전인적 순종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구현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목적은 지적 유의가 아니라 삶이 말씀에 장악당하여 통치받는 데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 단순히 보기만 하면 안 된다. 그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 이 땅의 창조주의 거룩한 통치와 완전선의 실현 이거는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한 뜻을 입증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창조주의 거룩한 통치 완전선 실현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제7절은 정경 외 문헌의 실체를 다뤄보겠습니다. 외경, 위경, 영지주의 복음서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은 우주 헌법인 정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 역사 속에서 수많은 모조적, 오염적 문헌들을 유포시켰습니다. 기독교 신학은 정경 이외의 문헌들을 외경, 위경, 영주의 문헌으로 엄격히 분류하여 배경합니다. 후속사 텍스트 영적 위계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경, 캐논이라고 하죠. 이건 66권인데 이건 성령의 유기적 영감 그리고 무한 우주헌법으로서 우리가 다 받아들인 거고요. 외경은 예를 들어 토비끼, 마카베오 등은 역사적 유익은 있으나 신학적 오류를 내포하고 영감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배격을 하는 겁니다. 위경, 영지주의 문헌들은 저자를 사칭한다든가 신성모독이라든가 물질계 부정 등 사탄이 직접 개입을 해서 왜곡시킨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외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경은 제2경전이라고도 부르긴 하죠. 캐톨릭에서. 적시문헌으로 보면 토빅기, 유딕기,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마카베오 상하 등 7권인데요. 특징과 신학적 문제점은 외경은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기 역사를 이해하는데 문학적, 역사적 유익을 주지만 신성한 영감의 증거가 전무합니다. 치명적인 유해성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절대 공의와 은혜의 법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교리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마카베오 하 12장 45절부터 43절부터 45절은 죽은 자를 위한 기도와 속죄 제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카톨릭의 비성경적인 연옥 교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 토빅기 12장 9절은 구제가 사망에서 건져내며 죄를 속량한다로 기록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이신칭의의 은혜 법칙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적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나와 있고요. 신약 저자들 역시 구약을 약 350회 이상 인용하면서도 외경은 단 한 번도 정경으로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위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녹서, 희년서, 모세 승천기, 솔로몬의 시편, 12족장의 유언 등입니다. 특징과 신학적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위경은 거짓 이름, 즉 신앙의 위대한 조상들, 에녹이라든가 모세, 솔로몬 등의 이름을 도용하여 기록한 사칭 문헌들입니다. 이 문헌들의 특징은 정통신학적 통제를 벗어나 극단적이고 과장된 묵시적 상상력과 미신적 천사론, 마귀론에 경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계시의 명료성과 역사성을 중시하지만 위경은 기괴한 환상과 우주적 비밀을 아는 소수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식의 종파주의적 교만을 조장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명백한 자기 계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에 나와 있죠. 그를 가리고 인류의 종교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참된 구원 동력선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사법적 기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주주의 문헌 및 영주주의 복음서입니다. 도마 복음서, 유다 복음서, 빌립 복음서, 마리아 복음서, 진리 복음 등이 되겠습니다. 특징 및 신학적 문제점을 보면 주후 2 내지 3세기 사탄이 기독교의 본질을 내부에서 판멸시키기 위해 고안해낸 가장 악질적인 모주품들입니다. 이들의 핵심 교리는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는 이원론입니다. 듀얼리즘이죠. 그리스도의 신인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론 제11화에서 다뤘죠. 그거에 완전히 역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주주의 복음서들은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셨다는 성육신을 부인하고 예수의 육체는 가짜였다는 가현설을 주장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3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준엄하게 선포했습니다. 예수께서 진짜 육체로 죽지 않으셨다면 인류의 죄의 싹은 사망이죠. 로마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전 시간에 다뤘죠. 인류의 죄의 싹을 대속하신 십자가 사건은 사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부활과 가치를 폄하합니다. 이들은 십자가 대속과 육체의 부활을 통한 우주적 회복, 로마서 8장 19절과 22절에서 다루고 있죠. 그를 비웃습니다. 영주주의 문헌에 의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 전한 비밀스러운 지식,
깨달아. 그래서 영지주의가 나온 거거든요. 지식을 깨달아 악한 물질계, 육체를 탈출하는 것이라고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마복음 114절이 여성들은 자신을 남성으로 만들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기록하는 등 기괴한 밀교적 가르침으로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유경과 영지주의에 대한 신학자 및 교부들의 변증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초대 교회 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은 이 거짓 문헌들을 향해 타협 없는 사법적 청산을 집행했습니다. 이레네우스는 이단 반박을 했고요. 영지주자들이 제시하는 도마복음이나 유다복음 등은 사도들의 전승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짓 산물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괴한 사상을 정당하기 위해 성경의 단어들을 제멋대로 재조립하여 마치 아름다운 여우의 이미지를 왕의 초상화라고 속이는 사기꾼과 같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주 367년 제39차 추일서신에서 아타나시우스는 오늘날과 동일한 신약 27권을 인류 역사상 최초로 확정 발표하면서 위경과 영주주의 복음서를 향해서는 이것들은 위조품이며 경건치 못한 자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꾸며낸 동물, 포이즌, 이기에 교회가 완전히 매장해야 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8절입니다. 한국어 성경 번역의 존재론적 왜곡과 신학적 교정 방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가 표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번역 성경, 특히 개역 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내부의 존재론적, 신학적 번역 오류와 부정확성을 날카롭게 복귀하고 이에 대한 사법적, 해석학적 해결 방안을 한번 논증해 보겠습니다. 원어,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신성 정보가 한국어라는 그릇을 옮겨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왜곡을 바로잡는 것은 구속사의 청사진을 오염없이 수신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구조조정의 과제입니다.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성경 번역본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지탱해온 개혁성경은 위대한 신앙적 유산이지만 문헌학적으로는 19세기 말 중국어 번역본, 그리고 영어 성경, 일본어 번역본을 중복, 중역해서요. 더블 트랜스레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번역 오류와 시대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 공의와 영생의 메커니즘, 우리 담론 11화, 12화에서 다뤘죠.를 오해하게 만드는 심각한 정보 왜곡을 야기합니다. 한국어 성경의 치명적인 번역 부정확 사례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는 존재론적 오역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성을 인격적 속성으로 축소를 합니다. 오역한 본문은 출애굽기 3장 4절인데요.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어의 실체, 히브리어를 보겠습니다. 이건 직역을 하면은 나는 나다, I am who I am, 혹은 나는 곧 존재하는 나다가 직역입니다. 신학적 문제점을 보면 한국어 스스로 있는 자는 자칫 도가사상의 자연이나 철학적인 관념론으로 오해될 소지가 큽니다. 이 본문의 본뜻은 하나님이 모든 존재와 시간이 주관자이시며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도 존재하며 미래에도 주권적으로 존재할 무한 에너지와 정보의 발원지라는 역동적인 존재론적 선언입니다. 자연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정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속사적 오역입니다. 법정적 의의를 도덕적 착함으로 왜곡하는 것입니다. 오역 본문을 보면은 로마서 1장 17절, 빌립보서 3장 9절 등 바울 서신 전반에 있어서 개역개정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중간 생략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원어 실체 헬라어를 보면은 의로 번역된 디카의 오순에는 본래 도덕적 착함이 아니라 굿니스가 아니라 우주 법정에 통용되는 정당한 법적 지위, legal status 혹은 언약의 신실한 사법적 올바름을 뜻합니다. 신학적으로 이걸 문제점을 제기하자 보면은 한국인들은 유교적 문화 영향으로 인해 의를 도덕적 정의나 군자의 도리로 해석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이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우주 법정에서 무죄 탕감을 받은 법정적 칭의, 우리 담론 제10화 12화에서 다뤘죠. 법정적 칭의의 본질이 가려지고 인간이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주의적 오염이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주론적 오역입니다. 사후 세계체제의 혼선과 음부, 지옥이 혼란스럽게 기록되어 있는 이런 붕괴를 가져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역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등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어 실체를 보면은 이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가죠. 왜냐하면 구약의 구약에서 스올로 표현했고 신약은 하데스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 지옥인 게한나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음부 또는 지옥으로 혼용해서 번역했습니다. 신학적 문제점을 보면 우리 담론 제12와 중간 상태에서 논증했듯이 부활을 기다리는 임시 격리 처소인 하데스 음부와 최종 사법 청산 처소인 게한나 불호수죠를 엄격히 분리되어 있지만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개혁성경의 혼역 번역은 성도들 하여금 사후 세계의 구조적 메커니즘을 완전히 오해하게 만들었으며 기독 카톨릭의 연옥교리나 영혼 수면설 같은 이단적 사상이 침투하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네 번째는 실천적 오역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 작정을 인간의 열심으로 변개시킨 케이스입니다. 오역 본문을 보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원어의 실체를 보면은 이건 헬라어죠. 신약이니까 헬라어 사본적인 그 문제를 한번 보면은 바티칸 사본과 파피루스 46 등 최상급 고대 사본에 따르면 이 구절의 주어는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직역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일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신학적 문제점을 보면은 개역 성경의 번역은 마치 우주 만물이나 상황들이 알아서 융합되어 긍정적인 결과를 내는 동양의 전화위복이나 막연한 낙관처럼 읽힙니다. 그러나 본뜻은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주어가 되시는 거죠. 절대 주권자가 되어 악조건까지도 통제하여 자신의 마스터 플랜, 선이죠. 완전선. 자신의 마스터 플랜을 강권적으로 성취하신다는 강력한 주권 신학의 선포인데 너무 오해의 소지를 발생할 수 있도록 번역된 겁니다. 신학자들의 견해와 한국 성경 번역에 대한 비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성경의 가부장적 번역, 한자어 남발, 중역을 인한 오역에 대해 국내외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끊임없이 경종을 울려왔습니다. 박윤석 박사는 한국의 대표적 주석 전집 저자인데요. 개혁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국 땅에 심은 위대한 책이나 중국어 성경의 한자 구조에 너무 매여 있어 원어 성경이 가진 생생한 법정적, 구속사적 뉘앙스를 죽여놓는 것이 많다. 반드시 원어 본문 비평에 근거한 전면적인 교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 파이퍼 등 현대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공통된 지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번역은 독자의 편의를 위해 뜻을 뭉개는 의역보다 원어의 단어 하나하나가 가진 법적, 존재론적 무게를 그대로 살리는
직역적 일치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국 성경은 문화적 각색, 예를 들어서 의, 공의의 유교화 등이 되겠죠. 문화적 각색이 심해 신학적 골격이 흐려졌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조적 해결 방안입니다. 정확한 신상 정보를 성도들의 심령에 에너지가 되어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입체적 해결 방안이 즉각 실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단계적 방안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원어 복기, 루트 스터디를 하고 강단 수준 교정이 돼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개역 개정이 텍스트를 맹신하지 말고 신뢰할 만한 원어 직역본, NIV라든가 ESV라든가 NSSB라든가 바른 성경 등을 대조해서 읽어야 됩니다. 저도 읽다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영어 번역본을 직역본을 이제 보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창조 시간 했던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되는데, 그게 하늘 스카이가 아니고 직역본 원어 영어 성경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NIV라든가 ESV라든가 NSAB 모두 heavens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들을 번역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earth로 되어 있습니다. 땅이 아니고 지구죠, 지구. 그래서 제가 창조할 때도 좀 이상해서 제가 보기에, 왜냐면 창세기 9장 1장 9절 10절에 보면 또 나오거든요. 이게 스카이하고 랜드, 하늘과 땅이 나오기 때문에 1장 1절과 1장 9절 10절을 똑같은 단어로 썼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하늘과 땅이 아니고 그거는 9절 10절에 나오니까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은 heavens 복수로, 그러니까 천국이 여러 개라는 뜻이죠. 그리고 the earth 해서 이건 지구는 단 하나고, the heavens 해서 천국은 세 개였다가, 즉 제3천상계, 그 다음에 에덴, 그 다음에 제3천상, 제3천국이죠. 우주에서 공중 강림하시고 거기 7년 있으시고 나서 지상 재림하기 위해서 있는데, 그거는 다시 또 지구로 내려와서 지구천국이 되죠. 최종적으로는 제3천상계에 있는 소위 원래 있었던 천국, 하나에 계셨던 본부 천국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름을 이렇게 붙였고, 그 다음에 지구에 있는 에덴이 회복된 지구 천국,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두 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한 것이 헤븐스라는 복수형하고 다 일치해야 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조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교회의 사역자들은 설교 시 성도들이 유교적, 불교적 관념으로 오해하기 쉬운 단어, 예를 들어 의, 선, 음부, 신령을 원어의 조직 신학적 맥락에서 반드시 제정해 주는 해석학적 필터링을 가동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기적 방안입니다. 원어 사본 비평에 근거한 혁신적 번역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되겠습니다. 중국어, 영어 성경을 재번역한 중역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구약의 마소라 텍스트와 신약의 네슬레 알란트 최신 헬라어 본문을 기초로 하되, 현대 언어학적 진보를 반영하여 사법적, 존재론적 직역 성경을 새롭게 편찬을 해야 됩니다. 이때 문화적 타협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속성, 전지, 전능, 자존, 공의, 이 문자 그대로 살아 숨쉬게 번역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장기적 방안입니다. 신성 정보 중심의 디지털 게시 플랫폼 구축과 주석이 통일이 필요하겠습니다. 인쇄된 종이 성경의 한계를 넘어 성경 구조를 클릭하면 즉시 원어의 어원, 우주적 구속사 연대기 내에서 위치, 삼위일체론적 에너지 전달 구조와 관계가 입체적으로 시각화되는 AI 기반 디지털 성경 아카이브를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왜곡된 한국어 번역의 오류를 실시간으로 교정하는 신학적 주석을 보급함으로써 전 세계 한국어권 성도들이 단 하나의 왜곡도 없는 순수한 신성 정보를 수신하도록
구조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우주의 주권자께서 성경 역사 14,000년의 구속 연대기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시기 위해 반포하신 영원한 우주 헌법입니다. 성령이 완벽한 영감으로 기록되어 오류가 없으며 사본학적 전수 과정을 통해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보존되었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텍스트가 확고히 존재하기에 우리는 사탄이 거짓 정부와 참소를 무력화하고 담론 제10화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담론 제12화의 영생으로 나아가는 정확한 청사진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담론 제13화의 성경론은 거대한 섭리론 체계를 지탱하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법적, 문헌적 초석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고안해낸 종교적 산물이 아니라 성령의 완벽한 유기적 영감하에 오류 없이 기록되어 사본학적 역사 속에서 초자연적으로 보존되어 온 신성 정보의 유일한 정경 텍스트입니다. 구약의 옛 언약이 청사진으로 제시한 그리스도의 대속과 영생은 신약의 새 언약 속에서 완벽하게 법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정경성이 확고히 서 있기에 우리는 교파적 왜곡이나 사탄의 거짓 계시에 흔들리지 않고 우주적 구원 드라마의 최종적 성공을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종교적 열망이 빚어낸 편집물이 아니라 성령의 무한 인도를 통해 역사 속에 안착한 유일무이한 신성 정보의 법적 정경 텍스트입니다. 창조주께서는 72력, 불가타, 에라스무스 본, 킹 제임스 버전에 이르는 판본이 도도한 역사적 흐름을 주권적으로 보호하사 계시의 등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반면 우주의 법적 질서를 교란하기 위해 사탄이 유포한 외경의 율법주의적 오류, 위경의 황당한 거짓 사칭, 영주주의 복음서의 성육신 부인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과 우주적 영생의 메커니즘을 통째로 붕괴시키려는 치명적 독소였습니다. 이 정경성과 정론이 확고히 변증될 때 사탄이 모조적 정보체계는 우주 법정에서 완벽하게 유죄 판결을 받고 소멸할 것입니다. 물론 이 소멸이 다 예정돼 있죠.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이번 담론 제13화 성경은 섭리론적 기초를 그 어떤 이단이 도전 앞에서도 철통같이 방어해내는 무적의 영적 헌법이 될 것입니다. 한국어 성경의 번역 부정확성은 단순히 맞춤법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주의 완벽한 우주 통치 정보, 코드가 인간이 도덕주의와 종교적 관념으로 오염된 정보 전송 오류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주권적 자존자로, 의는 법정적 올바름의 지위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하나님이 주권적 작정 성취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이 정밀한 번역 교정과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정보의 순수성 회복은 사탄이 언어의 장벽을 통해 성도들의 눈을 가려놓은 영적 소용 상태를 깨뜨리는 위대한 구속사적 대반전이 될 것입니다. 이로써 거대한 영적, 물리적 생태계는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우주 헌법이 원천 에너지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성경의 이슈별 담론 제14화 십자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